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날 밤 저는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더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입니다. 그 한 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철컥하고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들이 아프다는데 왜 저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안의 소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제 한숨 소리. 병원입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가정도 생각해야죠.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습니다. 나는 내 학비 대느라 허리 휘었어.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계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게 왜 지금 얘기해요? 그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거면 알아서 살아. 그 말이 3년의 침묵이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도 버텼습니다. 아들이니까 돌아오겠지. 명절이 지나고 제 생일이 지나고 아내의 기일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더 차갑게 말하면 어쩌지? 그 겁이 저를 가만히 앉혀두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 적은 있느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결국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은 채로요. 차창에 비가 번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병원이면 많이 아픈 건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누가 아프세요? 아들입니다.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준비 못한 말을 지금 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많이 놀랐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냐? 과로였어요. 쓰러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을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정리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몇 달 됐어요. 말 못했습니다. 왜?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실망하실까봐요. 그 말이 제 안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저는 그 아이를 몇 번이나 실망시킨 사람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잘 되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괜찮네. 다음엔 더 잘해. 저는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늘 시험을 보는 기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는 뭘 한 겁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늘 기준을 들이댔습니까?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아이에겐 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고만 했지 아버지인 나는 바뀌려 하지 않았구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짐될까봐요. 너는 짐 아니다. 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돼서 좋은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 좋은 거다.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돌리고 울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빚 이야기도 재취업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3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대만 했다.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병실을 오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같이 죽을 먹고 같이 창밖을 보고 같이 뉴스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제겐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원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문자 답 없어서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겁났다.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3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전등 불빛.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기 전에 제가 좋은 아버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걸. 기다림도 자존심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3년의 침묵은 한 통의 문자로 다시 열렸습니다. 병원입니다. 그 문장은 두려움이었지만 저에겐 기회였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다시 아버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문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